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에 유의하여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무인 발급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매표소에 가서 계산만 하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인 발급기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터치하여서, 그리고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계산한 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인 발급기가 발명되어서 이것을 사용해 볼 거라고 생각하신 우리 분들이 계신가요?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인간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핸드폰, 처음에 이 스마트 핸드폰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에 잘 사용하셨는가요? 아마 거의 사용을 하지 못했었고, 또한 그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물어보거나 아마 많이 만지작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에는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충격을 주는 미래를 잘 예측하여서 준비하고 대비하자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런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역사적 가르침을 연구하여서 미래를 한번 예보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완전하게 미래를 예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보람된 인생은 미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적극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가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음이 각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하여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 자신과 관계된 환경에 기초하여서 앞날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초하여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미래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확인하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에 기초하여 미래를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기초하여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의지합니다.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미래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결정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신앙에 기초하여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을 의지해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오늘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가 1년, 2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장사를 하는데 네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왕개와 같은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올바른 확신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고 초라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일 것입니다. 아마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어떤 확신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를 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남은 인생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의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옆에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비유의 말을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비유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을 명확히 밝혀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자 확신입니다.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늘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옥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얼마나 기본적인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에 권태기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입술,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신을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자라게 하시느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헌신, 봉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땀과 시간과 물질의 씨앗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개인은 믿음이 자라고 사명이 커지게 됩니다. 가정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소로 다가가 인사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말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어려움에 동참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로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터전 위에 일어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에 힘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에 의해 마음으로 키우면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자람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떠한 일도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은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확신입니다. 새와 씨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는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면 집어먹으고만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새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작은 씨이지만 나무가 되어 새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입니다. 가루 서말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루 서말에 비교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과 같으니라. 아멘. 작은 양인데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직업, 삶의 모습, 그리고 가치관 등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희생을 감수하는 나의 일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의 일들이 반드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은 분명하게 변화로 나타남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지역 사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역 사회가 복음화가 되어 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이 반드시 좋은 영향력과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